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갓난아이를 부모가 처음 품을 때의 그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첫 만남의 순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디오로도 담아 놓으려고 하고 사진으로 담아 놓으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아기였을 때 사진들을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저도 처음에 태어나는 그 모습을 비디오로 이렇게 찍으려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는 이게 별로 없었던 건지 캠코더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캠코더로 처음 만나는 순간을, 아이가 엄마하고 처음 만나는 순간을 이렇게 담은 거죠. 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태어날 때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해가지고 막 암송을 했어요. 막 안에서 분만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그거 외우느라고 안 잊어버리려고 막 했는데, 세 절 중에서 한 첫 절 정도까지는 했는데 두 번째 절 정도부터 이제 혼란스럽더니 세 번째 절은 포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마음, 기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나님 말씀도 축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던 분이어도 축복하는 마음 가졌을 것이고, 또 영상이나 사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습을 담으려고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그 특별한 순간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목장 모임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지난주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냐,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성경은 굳이 그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 모든 것이 창조 질서에 부합했다. 또 그 모든 창조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한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니,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다니, 아니 태초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참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참 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날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정말 신비하다, 크다, 놀랍다 이런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날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셨고 정말 감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그러하듯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 할 포인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니, 한번 이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담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교리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면서 작은 지식 하나를 더하는 데서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쪽으로는 가보려고 생각 안 해요.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지혜롭게 또 선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또 그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이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하세요. 재밌죠? 그 직전에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직후에 나온 말은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으셨을 때 행하신 그 부분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관역의 정중앙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만물, 자연 만물을 많이 파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기사를 본 게 남극이 지금 뭐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고 속도가 엄청나다. 2030년대가 되면 남극의 빙하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엄청난 사실이죠. 앞으로 뭐 한 20년 안에 남극의 빙하가 사라진다는 건 엄청나죠. 그래서 뭐 앞으로 남극이 에어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풍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잘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망가진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3장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일단 오늘 부분을 잘 보면요. 과연 개발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선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정복하다라고 하는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땅을 개간하고 여러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모양으로 바꾸어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정복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단지 잘 가꾸어라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잘 조사하고 개발해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3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담아두신 것은 우리의 이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탐욕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자연 보호를 하자, 자연 만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고 또 해봐야 윤리적인 얘기로 잘못하면 빠질 수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라. 뭐 재활용 제대로 해라. 분리수거 제대로 해라. 저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에덴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의무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권위가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또 우리가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장면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혹시 이것을 남용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방치하고 방임하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다우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권위로, 물론 분명한 권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이지만 사랑의 권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혹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혼란을 줄이고 그곳에서 고통을 지워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평화가 넘쳐 흐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관심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관심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권위 하나만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사람 잡아 흔들려고 하고 무슨 DNA 언급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에서 나는 그런 게 없었나? 아니면 혹시 내 주변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잘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그 이전 1장에 나와 있는 다른 짐승들을 지으시는 것, 다른 만물들을 지으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개역개정은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시고 또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런 장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더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보냈어요. 친밀한 관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지혜를 뽐내는 예술 작품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하고 교제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상할 뿐 그것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비디오 아트여도 말이죠. 그것이 영상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직접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예술 작품은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술성과 창조성이 듬뿍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예술 작품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특별히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달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발광체에 더 가까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만 그분을 잘 비추고 드러내고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이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작은 죄인 것 같지만 그것 하나를 심각하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의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낯선 그런 삶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하고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삶은 세상 속에 절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려 하더라도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다가도 어느 한 장면에 있어서는 세상하고는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의 선택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 이것은 우리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좌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고 해서 말 옆에다가 경주마에다가 이렇게 딱 눈 가리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되게 신기한 겁니다. 왜 굳이 그래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왜 굳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야 하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말에 이 논리의 선우가 안 맞는 거예요. 남자로 여자로 지으시고 그 방식으로 생육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으로 생육하는 거지, 생육하기 위해 남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도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다른 남자와 여자를 굳이 만드셨냐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왜 이런 남자와 여자를 굳이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서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의 존재. 우리 인간을 설명하면서 관계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말이 참 성경적이에요.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참 성경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맞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분명히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관계 속에 존재하시고 사랑 속에 존재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는다고 하시고 오히려 남자 여자도 아닌 그냥 한 존재만 딱 짓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관계 안에서 교제하도록 지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온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 나가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하고 어울려야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다 내포한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런 삶의 모습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분명히 우리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이죠. 때로는 먹는 것까지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특이하게 좋지 않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다가 좋지 않다라고 한 것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중심과 나의 진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바름, 또 구별됨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님은 아셔야 돼요. 바름과 구별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옳고 하는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나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서는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을 잘 간직하되, 그러나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함께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신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 더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아니 유일한 관계의 모습은 명령하고 순종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가 깊이를 더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성경의 곳곳에서도 서로가 겸손히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더 마음 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지혜롭게 내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제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일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가장 복된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은 이자 수입이라든지 연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내가 뭐 큰 부자가 되자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게 큰 부자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또 나도 자선도 하고 또 좋은 표정과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돕고 그렇게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것 역시나 창조 질서에 그렇게 부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두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일을 시키셨어요. 아담이 한 일 중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모든 짐승이 아담 앞에 와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굉장한 통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무에 시달렸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많은 일을 했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성도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문화가요, 일 자체, 일의 가치를 너무 폄하해요. 폄훼해요. 일이라는 것 자체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나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것 정도로 너무 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타락의 결과, 아까 제가 뭐 경무에 시달렸다 했지만 그건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이긴 하지만 일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롭게 다스림이 드러날 수가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 종종 교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장면들, 일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비종교적인 것이고 저것은 세속적인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깊이 교제하도록 또 우리의 자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시고 일을 시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세속적인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끝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다 라고 말하죠. 쉬셨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네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일하고 쉬는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춥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하는 모습만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어요. 일하는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삶 속에 리듬이 있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에는 쉬는 안식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지쳐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고 쉬는 이 리듬을 통해서, 삶의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지쳐 있습니까? 지쳐 있는 것은 타락의 결과,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거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성도가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수많은 번잡한 상황 속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가느냐, 안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쉬느냐, 그 의미와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스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막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셨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하다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창세기 1장에서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씀하고 1장, 2장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면 복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서신서,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리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드러내는 형상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VIP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또 교회를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만능 키를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이것만 딱 가지고 가셔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키는 바로 하나의 질문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육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배우는 삶이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